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나아갑시다 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물이 풍성한 요단강에서 물 없는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이 마지막 사역에 필요한 이 준비 단계로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굶주림을 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터이니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로 명예욕을 자극하는 이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이 종교적, 영적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이 도발적이고도 이 점증적으로 발전된 시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단 한 차례의 시험에 굴복하고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실패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전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가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이 주는 이 영적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께서 자랑하시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광야 한복판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몰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하였다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훈련을 통해 나를 다듬어 거룩한 당신의 이 일꾼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광야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영성가의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은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착각,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좋은 차를 타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명함에 그럴듯한 직함을 찍어 놓으면 그만한 인품도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현대인들의 이러한 착각은 광야로 나가면 다 깨지고 맙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기의 덧없음과 명예의 이 허망함 등을 꾸미고 있던 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가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적인 수단 방법에 앞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광야에서 금식과 시험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흔히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도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인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크기와 시련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외모나 직함이나 이 소유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가 받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욕심과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을 풀어 놓으십시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남은 삶을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굳게 붙잡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부와 명예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또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서 거기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광야로 끌고 나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생의 광야 한복판으로 몰아버리셨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깊은 내면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그 광야로 끌고 나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요람이요, 약속을 회복하는 축복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의 시험 장소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온전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때때로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일꾼 삼아 주시려고 할 때마다 시험하십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련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 어딘가에 시험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으리라는 이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고통과 시험이 없는 것은 오직 무덤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로 변한 이 세상에서는 야곱처럼 언약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사람도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고통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회피하는 이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그 시험을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 당할 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시험 당할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돕는 자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사들까지도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갑시다. 나 자신의 실존을 깨닫기 위해 광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광야로 나갑시다.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 광야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합시다. 광야의 생수 같은 것들을 발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